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이지만 우리를 끌어가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주님 만날 그날까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아서 이 시대 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쭉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간 그 인생길은 아브라함이 간 길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따라가야 될 모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의 길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살아가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통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우고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어가시고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길이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자라는 그냥 개인적인 삶의 길이냐, 아브라함의 인생길 속에,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 어떤 존재인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을 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일은 다르고 고민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았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자라야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곳곳에
이렇게 다 심어놨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게 심어놨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마 계속 믿음의 자손들은 일어날 것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은 흘러갈 겁니다. 그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내진 곳이 있고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명지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제가 이거 제목을 정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은 나를 이 가정에 이곳에 보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간구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거기에 보냈고 그곳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떤 내용의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세상 속의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 속의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불렀고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가를 얘기하는 것이 18장부터 20장까지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16절 이후에 이 본문을 보면 저는 특별히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 한 구절은 제 성경을 읽다가 눈이 딱 머물고 묵상이 되고 너무 부럽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그 부러움, 아브라함을 향한 이 부러움. 그래서 이 한 구절을 제 방에 가면 액자로 있어서 딱 써갖고 액자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진짜 이 말씀 한 절을 얼마나 제가 이렇게 가슴에 심고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부럽고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기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맞아요? 저 사람이 맞아요?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드러낸 사건. 어떤 믿음이길래?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이길래?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내용으로 가졌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하려는 것을 어떻게 너에게 숨기겠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환난당하고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어떻게 돼요? 자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려는 걸 남국에게 숨기겠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오해해도 천국 가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안에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 도대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럽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접받으면 좋겠다 해서 제 방에 액자로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는 이 부러운 이 말씀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3년간 그냥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 99세까지 기다렸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면서 그의 본질과 존재를 바꿔버립니다. 너는 존귀한 자, 공주처럼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돼서 너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생명들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의 징표를 그의 몸에 새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8장 앞부분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 이삭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사라가 그걸 믿던 믿지 않던 이제 영적인 아들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그 예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하러 가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뒤를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과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는 그 중보기도의 긴 장이 오늘 뒤에 본문에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오늘 앞에 있는 부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 앞에서의 해야 될 그것이 무언가가 표출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이길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가? 자, 18, 19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러 함이니라.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은 일단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강대한 나라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 속에서 받은 그 나라, 세상의 강한 나라에 갖고 있는 본질적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의 강대한 나라는 다 갑질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도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좋은 나라냐?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겪지 않았습니까? 외세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대한 나라들은 거기에 도덕과 의로움과 정의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당장 겪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올려달라. 이거는 미국 자기네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 강대한 나라는 갑질하는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나라입니다.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그에게 복을 준다면, 그를 유명케 한다면, 그에게 권력을 준다면, 그에게 명예를 준다면, 그에게 물질적 축복을 준다면 그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주신 것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싸움이에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그의 힘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납득을 못해요.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세우는데 임대아파트로 하니까 집 갖더니까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은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집값, 내 자랑, 내 명예, 내 것 때문에 내 옆에 소외되고 내 앞에 힘든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예요? 내가 주지를 못할 망정 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은 자기만을 위해서만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은 자기 자녀와 자기 친구, 자기 친한 사람만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방인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은 자기가 받은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위치에서 그가 그곳에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은 바로
너의 그 강대함이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 보세요.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죠?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계명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이죠. 진리죠. 진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의, 공의, 정의, 의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여기에 있는 공도라는 것은 판단, 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의와 공도를 함께 이렇게 읽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꼭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 속에 어떻게 불론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세상 사람의 세상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꼭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은 세상의 법, 세상의 것, 세상에 나를 지켜야 되는 것보다 앞서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먼저 지켜가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 땅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걸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라고 말아갑니다. 어렵죠? 세상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끔 이렇게 신방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 얘기하면 성도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망해요. 목사님이 지금 교회에 있어서 그래요. 교인들 만나니까요. 회사 가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그래요. 참 웃기죠? 지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웃기고 자빠졌어요, 진짜. 여러분, 교인이 다른 말로 뭔 줄 아세요? 죄인이에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의롭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편하면 네가 목사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지.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나 죄가 다 관영하고 있어요. 어디나 그 싸움하고 있다고요. 교회는 안 하고 세상은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헛소리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어디나 우리는 전부 다 이 세상,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기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고 천하만민이 그를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그 천하만민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현장이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 16절, 20절 보세요. 자, 16절 이렇게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으로 함께 나가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의 심이 무거우니. 그렇죠? 21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자, 몰라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갈 때는 뭐예요? 이제 무언가를 행하기로 작정하실 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죄악의 관영함을 아시고 이제는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을 표시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고 알려하니라. 행동을 취하겠다. 근데 재밌는 건 17, 18, 19절이 어디 사이에 있냐면 16절과 20절 사이에 있죠.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샌드위치 문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햄버거, 불고기, 햄버거, 불고기 버거. 빵, 햄버거, 불고기, 햄버거 하면 안 되죠. 못 먹죠. 그죠? 너무 크죠? 빵, 불고기, 빵. 불고기 버거, 빵, 치킨, 빵. 치킨 버거.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앞뒤의 것이 함께 묶여서 중요한 걸 얘기한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은 강대한 데라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앞뒤에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세상 만민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의와 공도의 나라와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질적인 나라예요. 반대편에 있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 이질적인 나라,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질적인 세상 한 폭파 안에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름이 어디서 부르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우상 숭배의 땅에서 불러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끌어가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은 셈과 야벳과 함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저주받는 족속이라고 하는 함의 아들 가나안, 천한 곳, 낮은 곳, 그 땅을 하나님은 놀랍게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천한 곳을 하나님은 높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천한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치 없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만든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게 성육신 사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딱 봐서 쓸모있는 놈 한 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땅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버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열매 맺게 하는, 그곳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 그걸로 부름받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면서 들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을 얘기해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능력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너는 그것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여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오셔서 만약 오늘날 그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봐도 저번에 한번 전쟁 때문에 소돔과 고모로 가고 롯을 구하고 갔더니 이놈들 하는 것들이 참 싸가지가 없어요. 사람들은 나한테 주고 물건을 준다면서 자기 날이고, 거기는 하나님 내가 가봤더니 심판하면 딱 참 제대로 판단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끔찍하게 여기는 그것에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 참 저도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또 100% 다 지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게 메일로 가끔 청년들에게 또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상담은 뭐냐면, 중고생들이 가정이 끔찍해서 도망 나오고 싶다는 그런 메일을 받을 때입니다. 중고생들 힘이 없잖아요. 나오랄 수도 없잖아요. 청년만 돼도 아르바이트하고 버틸 수 있지만 중고생 때는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어려운 중고생 시절을 지나왔으니까. 저도 왔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진짜 그때는 보호와 은혜가 필요한지 모르는 그 나이에 폭행하는 부모나 끔찍한 그 가정 속에서 나오고 싶을 때는 저도 참 그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겨울이 되면 저는 청년들이 생각납니다. 냉방에서 지내야 될, 추위에서 지내야 될. 왜냐하면 내가 청년 시절을 그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끔찍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불렀다면 그곳에서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 듣고 또 죽자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정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끔찍한 곳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 속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살아갑니다. 갈대아 우르의 이 평안했던 이 땅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보호받지 못한 그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었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여전히 불안했고 언제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근데 하나님이 부른 목적이 아직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렇게 만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미래적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죄악이 흐르는 그 땅에서,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고 힘의 논리를 추구하는 그곳에서 너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하려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던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보면 그 말을 하고 본문에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래요. 자, 원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셋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계속적으로 서 있고 두 사람이 가고 있는 겁니다. 심판하러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심판하고 바라보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누구보다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죠. 왜? 아브라함은 롯이 거기 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롯을 구한 적도 있고 그 땅에 가본 적도 있는 아브라함은 그 땅의 부패와 그 땅의 악함을 알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세요. 23절. 자, 하나님 앞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바짝.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데 더 가까이. 우리가 이럴 때 언제 알죠? 간절할 때. 진심으로 말할 때. 그죠? 그냥 예의상 말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지겨갈까요? 아마도 50인은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의심적 추측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생각에 그래도 의인 50명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갖고 와서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리까. 보세요.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겁이 상실됐죠. 하나님 앞에, 그죠? 감히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을 부당합니까? 이렇게 이 두 번이나 한단 말이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냐면 사극을 보는 것 같아요. 사극 보면 그러잖아요. 상감마마, 그러면 부당하옵나이다. 뭐 이렇게 통쳐갔어. 저는 이 느낌을 받아요. 이 느낌을.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 50명을 가져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한 가지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신앙관은 지역신관입니다. 지역신관이란 건 뭐냐면 그 신은 그 지역에서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신은 한국에서 역사하고 중국에 있는 신은 중국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는 뭐예요? 그쪽은 애굽 신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에 대한 넓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야곱도 나중에 이렇게 하죠. 예. 그 축복을 받으려다 도망가서 베델에서 꿈을 꾼 다음에 베델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시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죠. 이 넓어가는 신앙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넓어갔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라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주권자라는 것을 거기까지 신앙이 자라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했던, 너는 의와 공도를 지키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악인이 아무리 많아도 의인 50명, 그 50명마저 죽이시는 것이 맞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할게 라고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끝나느냐? 자,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이제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이제 아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간절함을 드는 이 아브라함의 그 말을 좀 보세요. 27절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티끌 먼지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 딱 거기서 다시 이제 낮추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티끌 재와 같은 데인데 그래도 감히 한번 말할게요. 5명 부족하면 살짝 간을 보는 거죠. 5명 부족하면 낮췄더니 하나님이 용서할게 해요. 용서할게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5명을 뚝 터뜨려요. 40명은요. 40명도 용서할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30절. 자, 40명을 떨렸어요.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소.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 더 얘기하는데 하나님 성질 내지 마시고 한 번만 제가 말해볼게요. 예, 30명은 어때요? 이렇게 또 10명을 낮췄어요. 하나님이 30명도 용서할게. 그랬더니 자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좀 화내지 마시고 제 말만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30명은요. 오케이 했더니 하나님 감히 제가 한 번 더 말할게요. 20명은요. 해줄게. 그랬더니 3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이제 합쳤어요. 30절과 31절을. 주는 노하지 마시고, 지금 화내지 마시고, 내가 이번만 마지막이에요. 10명은요. 10명도 용서해 줄게 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도 입을 닫고 하나님도 입을 닫고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간절히 할 피 나가는 거죠. 그죠? 티끌과 재 같은 나라도 주님 노하지 마시고 감히 낮추겠습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이번만 제가 잘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앞에 단어를 붙여가면서 10명까지 낮췄지만 왜 5명까지 낮추지 않았을까요? 왜 1명은 낮추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할 때 아브라함이 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 이 10명은 의인의 최소치예요. 의인이 없다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걸 용서해달라는 건 감정에 불과한 거예요. 최소치까지 내친 거예요. 최소치. 처음에는 50명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지만 낮춰서 저도 최소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10명이요. 의인 10명이면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도 최소치의 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최소치가 왜 10명일까요? 롯의 한 가정만 온전해도 10명이 나와요. 롯, 아내, 2딸, 사위 6명이에요. 아브라함 밑에 믿음의 종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자기 후계자로 삼을 만한 엘리에셀이 있었다고요. 나중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할 때 그 믿음을 갖고 보내는 자가 엘리에셀이에요. 신실한 가정 속에 신실한 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롯의 한 가정만 온전했다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은 최소치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최소치가 없다는 건 롯의 가정마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이 최소치의 의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와 공도로 부름받았던 것이 어떤 내용인 걸 알았어요. 알고 나서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의 공의와 성품과 성격의 의지에서 나가는 거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다면 최소치의 의인이 있어도 죽이겠습니까? 아니다. 죽이지 않는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10명이 10명일까요? 그게 최소치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아세요? 한 시대에 의인이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26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의인 50명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의인 50명이 있는 거는 온 지역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있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그게 이유예요. 요셉 한 사람의 온전함이 애국과 온 지역에 은혜를 베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삶의 존재로 있어야 될 이유는 그냥 폭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아니라 그 의인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역사예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너는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녀 보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구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게. 그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중요할까요? 왜 도대체? 세상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요. 그들에게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도 그것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손해를 통한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때 보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비전 하는 말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야망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거를 이루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갈대아루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이걸 요구하면 그 명령을 지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좋으면 지키고 싫으면 안 하는 그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자기만을 위한 기도라면 그게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내 것만을 이룬다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에 내 헌신이 있어야 되고 내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내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끔찍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너가 의와 공도를 행하라 하면 그 싸움을 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걸 상해 기도하는 거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세운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섰을 때 저도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될 때가 있고 싫어하는 대통령이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어떤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을 향한 기도는 항상 했어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날, 이 땅과 이 땅 백성과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끔찍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땅을 향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나중에 창세기 19장에 롯을 구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의 통로가 되는 자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악이냐 아니냐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이 땅에서 이 땅을 향한 나를 통한 기도가 흘러가도록, 복이 흘러가도록, 복의 첫 번째는 기도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성도를 향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성도가 마음에 안 들면 쟤 왜 졌다위야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성도가 올 때는요, 졌다위가 아니라 안타까워요. 왠지 아세요?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면 안타까움이 일어나요. 내 안에 분노와 내가 안에 이것이 일어날 때 뭘 한 줄 알아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는 복의 통로가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입과 페이스북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의 통로라고요. 그것이 잘잘못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유일하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듣는 유일한 자들, 그게 바로 우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시키는 이유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존재함으로 이 땅에 소망이 있다. 너희가 있다면 너희를 통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 끔찍한 가정, 너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죄악을 보류하리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싸움을 해야 되죠. 내 걸 위한 기도, 내 것만을 위한 것은 세상 사람이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 여러분마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나눌 때가 있지만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고 집착이고 유일한 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보내진 곳에,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속에 어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할까? 의인이 존재하면 하나님 그 의인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한다 했으니, 이 아브라함의 간절함, 이게 아브라함이 보낸 이유요, 믿음의 사람이 존재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간증을 기도했더니 사업 성공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잘 됐다는 개인적인 걸 좀 넘어서서 여러분의 간증이 이 땅을 향한 은혜로 좀 하나님께 흘려보내서 이 땅에서는 내가 열매를 못 봐도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한 이 기도, 내가 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 결국 하나님이 열매에 맺는구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가 존재하는 그것이 이 땅에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여러분 좀 애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 온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 나라,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나만 위한 기도,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들 저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나의 삶과 기도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통로가 되는 그런 삶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냥 하루하루 생명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복의 통로요,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비전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이제 나를 넘어서서 주의 나라와 세상을 보게 도와줘. 우리의 기도가 내 개인적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땅에 필요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줘. 그런
함께 기도하는 의인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의인들 때문에 이 땅이 재앙이 멈춰지고 은혜를 입고 회복될 수 있는